1절, 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이 다윗을 목자, 양치는 목자에서 부르셔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로, 통치자로 삼으시고 그를 이제 모진 고난으로 인도하셨죠. 사울의 그런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 그가 이제 고난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그런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기는 사무엘하 2장 11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임을 당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선은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우신 것은 아니지만 유다 족속의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셔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뒤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이제 그 둘 사이에 어떤 분쟁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보셋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 이제 유다와 전쟁을 벌이게 되고 2장 그 이하에 보면 아브넬과 또 이제 다윗 편의 요압 이들이 서로 뭐 큰 전쟁은 아니고 전투를 벌이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네.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동이었고 그는 그 출신이 그렇게 공적으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점점 높이셔서 그를 결국 다윗 사울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쫓김을 당하던 다윗이 적어도 한 지파 유다 족속의 이제 왕이 되었고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화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화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지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를 주께서 어떻게 벌하시는지 실제적인 다윗의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집은 이제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 있고 거기 군대 장관 아브넬이 그러니까 실권을 장악하고 나아가는 중에 아브넬이 그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보셋이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게 되니까 이스보셋을 위협하며 내가 누구 권세로 지금 왕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인데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스보셋을 위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스보셋에게는 희망이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넬이 이제 자기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이 더 합당할 듯합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결국 다윗에게 와서 당신의 왕위를 내가 인정하고 온 나라를 당신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사울의 집을 배신하고 이제 다윗의 집에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넬이 그렇게 다윗에게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기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 잘 만찬을 베풀어주고 환대를 받고 돌아가게 되었는데 요압이 그때 참석하지 않았다가 뒤에 와서 아브넬이 환대를 받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동생의 원수를 그냥 보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화를 내면서 결국 그를 살해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이제 27절에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라. 근데 다윗이 이 일을 듣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와 내 나라는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사실 요압은 누구보다도 이제 다윗이 고난당할 때 쫓겨 다닐 때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신복이었고 아비새, 아사엘, 요압 그 형제들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를 세워가는 데서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원수 되었던 그런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자기 신복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에 대하여 그것을 관대하게 대하기보다도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것은 엄청난 악이다. 그래서 그가 실질적으로 요압을 처벌하진 않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 어떻게 보면 저주를 선언하고 있죠.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의 죄가 돌아가게 되리라. 그래서 그 집에 백탁병자, 나병 환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지는 자, 끊어지지 아니할 자.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윗의 경우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부하가 자기의 적의 군대 장관을 죽인 것에 대하여 잘했다 칭찬하거나 또 그것을 묵인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며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소리 높여 울고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짓기를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죽음과 같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차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의 자식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다.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애가까지 짓고 그리고 백성들이 음식을 먹으라고 권할 때도
내가 해지기 전까지는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한 것입니다. 정말 이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서서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오늘 약하여서 수료의 아들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요한은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니라. 자기 신복을 그제까지 충성된 신복을 제어하는 것이 마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악행을 갚으실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제 다윗이 사울이 자기에 대한 악행에 대해서도 그가 스스로 그 악행을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에게 자기가 정의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마음이었고 그의 이제 그 사적인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었고요. 근데 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도 그가 처신한 모습은 자기의 원수, 자기를 이제까지 괴롭히던 그 사울 왕의 신복, 그의 죽음이지만 그가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그를 탓하기보다 오히려 자기와 화친하려 온 그런 아브넬을 죽인 요압의 잘못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저주를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악행을 갚으실 것을 말하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나 이런 관계에 의해서 사사로이 문제를 접근하지 아니하고 정말 왕으로서의 그 공평성, 개인적인 어떤 감정, 신분, 연고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그 대통령이 될 때마다 일어나는 게 이 친인척 비리이고 또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일어난 게 결국 그 유착관계, 개인적인 정, 관계, 연고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유착관계. 이게 정의가 말하자면 한 나라의 기초가 정말 기초가 이 정의인데 이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사로운 감정, 욕심, 이런 혈연, 지연 이런 것들이잖아. 그런데 왕의 이 통치자의 핵심적인 덕목, 이 정의가 말하자면 자기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기 친구라 할지라도 자기 부하라 할지라도 아니 자기가 섬기는 자기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스리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려 행할 때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하는 이 객관적인 정의의 마음 이게 오늘날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회가 무너져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객관적인 법, 율법보다도 사사로운 감정이나 그런 연고, 혈연이나 지연과 같은 이런 연고에 의해서 이런 정의를 무너뜨리내는 것.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하나님 편에서 얻은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얻은 것이 바로 율법을 배우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비록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그가 경험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가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려고 했었고 또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았고 그러니까 사울을 그가 심판하려 하지 않았고 자기의 신복이 자기의 부하가 가장 충성스러운 자기의 부하가 오른팔인 자기의 부하가 자기의 적의 군대 장관을 죽인 것에 대하여 그게 불의한 것이었을 때 그 행위를 덮기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판단한 것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어떤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바르게 이성적이고 정의롭게 판단하고 행하는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만약 그가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연구에 의해서 요압의 행위에 대해서 그냥 덮어주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잘 됐어. 내가 뭐 아브넬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뭐 네가 그런 것이야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덮어주었다면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전체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지파들이 그의 왕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겠지. 말하자면 다윗은 유다 왕, 유다 족속의 하나의 제한적인 그 당파적인 그러한 통치자밖에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정의라고 하는 율법의 기초가 이게 보편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를 해야 되냐면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비록 내게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지나친 것으로 여겨지지만 여기 안에 말하자면 이 공정성, 이 법이라고 하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차별이 없는 편파적이지 않은 가족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친구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기 적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부당하게 대하는 것. 이게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사법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이 공정치 못한 판단들이잖아요. 이게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지도자, 리더로 세우실 때 리더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배워가는 것. 그래서 자기 삶의 불의를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이 불의한 것에 대하여 마땅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세월호 참사가 이렇게 악한 일들로 인해서 일어났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그들에 대해서 정의가 집행되어지고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이게 바로 이제 한 사회가 국가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런 게 훈련이 돼야죠. 어려서부터 공정성, 차별이 없음, 또 악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책임을 질 수 있고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정적인 토대가 되고 오늘날 이게 무너져 있음으로 인하여 삶이 당장에는 편할 수 있지만 당장에는 내가 나쁜 일을 해도 그냥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게 하나의 이 사회의 모든 기초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을 이제 장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이 기뻐하며 무슨 일이라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여 이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사울에게 기울였던 마음이 다윗에게 기울어지기 쉽지 않잖아. 그렇죠? 이미 어떤 마치 우리나라의 전라도, 경상도 이 지역 감정이 쉽게 극복되기 어렵듯이 사실 자기 지파 그리고 자기에 속해 있었던 그 주인을 향한 마음을 쉽게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정의로운 마음이 결국 자기 반대편에 서 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이제 이렇게 이제 점점 사울의 집이 기울어지게 되고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레갑과
다윗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이스보셋 왕을 암살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내 큰 공을 세웠으니까 내가 다윗에게 가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에게 그 머리를 들고 찾아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갚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에게 다윗의 한 얘기가 여호와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머리를 베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그러니까 아브넬에 대한 판단, 아브넬을 요압이 죽인 것에 대해서도 그가 어떻게 정의를 무너뜨렸는지,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이제 저주를 선언했듯이 또 마찬가지로 자기의 대적 이스보셋을 죽인 바하나와 레갑에 대하여 그를 심판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할 수 있는 다윗의 그 인격, 자질이라 이렇게 여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될 때 이 판단력이죠, 판단력. 우리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즉석 속에서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게 칭찬받을 만한 행위인지 이게 악한 행위인지에 대하여,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정의롭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 레갑이나 바하나의 행위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행위일 수 있잖아요. 자기 원수를 죽여서 이제 자기의 입지를 더 견고케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것을 칭찬만을 행위라 보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이 율법을 통해서 악한 자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느냐. 그러함으로 그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를 정확하게 판단하게 하고, 그래서 정의 기초 위에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고, 이게 이제 어려서부터 율법에 의해서 바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설사 피해를 볼지라도 내 자신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하려고 하는 그것과, 또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할 때 그 악에 대해서 내가 처신하는 그 방식이 이제 이미 어려서부터 이게 이제 마음에 그 훈련된 것이고, 또 이것을 우리는 시편에서 거듭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판단력,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도 다스리는 지혜였잖아. 다스리는 지혜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지. 아브넬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 또 반역 행위, 암살하고 이제 자기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행위가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에 대해서 율법이 그들에게 이제 다윗에게 명확하게 그것을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력을 주었고, 그래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었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악을 멀리하고 또 그것을 심판하고 선을 택할 줄 아는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 이제 유다 족속의 왕이었던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고난의 과정을 잘 나아갔을 때 또 그가 공평하게 자기 원수라고 해서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울과 그의 가족을 그가 선대하고 또 그의 군대장관 아브넬에까지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자면 자기의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백성들을 전체를 품을 수 있는 그 목자의 마음을 그는 그 편파적인 마음을 넘어서서 보다 넓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제 유다 족속의 왕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의 왕으로 이제 승진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더 넓은 영역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내게 주어진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 실력만큼 그 정도로 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또 훈련되어지고 더 다음에 더 실력을 갖추게 되면 자질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이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 가시고 먼저 유다 족속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그의 다스림을 훈련시키신 후에 온 이스라엘 왕으로 주님께서 세워 가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이전까지는 헤브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지중해가 있고 사해가 있고 그러면 이 헤브론 사해 밑에 이 헤브론에서 그가 유다 족속 이 밑에 있는 유다 족속을 다스렸는데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도읍을 정하고 이곳에서 그가 수도를 옮겨서 이제 이곳에 헤브론은 너무 아래이고 남방이고 온 이스라엘을 포괄하기에는 제한된 조건이 있고 예루살렘 이곳에 올라가서 그가 도읍을 정하기로. 근데 그때까지 사실은 여부수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그리로 올라오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시온성을 산성을 빼앗고 그것을 다윗성 시온산이라 그렇게 칭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게 되는 이제 명실상부. 그러니까 헤브론의 유다 족속의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제 세워지게 되고 예루살렘은 그 이후에 우리 지금까지도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듯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다윗 땅이기도 하고 이거 하나님의 도성으로 불리게 되죠. 우리 한번 시편 46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유명한 시편이죠. 시편 46편에 보면 다윗성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바닷물이 솟아하고 뛰놀고 산이 흔들지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못지. 자 4절 부터 6절까지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이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다음에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오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광야에서 성막을 베푸시고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 가셨죠.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중심이 어디 있었어요? 실로였죠, 실로. 성막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중심, 역사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다윗성이고 시온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 단지 다윗성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마치 가나안 땅을 특별히 택하시듯이 가나안 땅 중에 예루살렘을 특별히 택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실 그분의 이름을 그곳에 두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 122편 한번 같이 볼까요? 122편.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원래 멜기세덱의 이제 왕 살렘왕 멜기세덱이 이제 거기에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곳을 이제 다윗성으로 택하여 부르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대해.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구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보좌로 다윗을 통하여 그곳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그곳에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존귀케 하시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그의 왕으로 세우시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에서 그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5장 점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그 산성에 살고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성을 둘러쌌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두로왕 히람이 그에게 백항목 목수 석수를 보내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게 하시고 12절 5장 12절 사무엘하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라. 다윗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다윗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다윗의 마음 안에 이게 내 공로나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신 것을 그의 마음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전적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권력을 쫓아가다가 망하는 길에 서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권력의 자리로 존귀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를 든든한 기초 위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권력을 쫓아가고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의 왕국과 그 운명 자체가 위태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서 행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제 시편을 우리가 같이 읽게 되는데 시편 31편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셨나이다. 그 앞에 보면 원수들이 그를 미워하고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이 있고 그들이 나를 치려하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핍박해서 건져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셨나이다. 다윗의 이러한 믿음 그가 끊임없는 원수의 그게 공격을 받고 시달리게 되었지만 그가 신실하게 나는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대적하고 있지만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악하고 교만하고 그런 강한 자들 앞에서 자신을 지키시고 의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고 은밀한 곳에 지키시고 모든 다툼에서 그를 지켜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함이 두리리로다. 다윗의 믿음 안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를 따라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를 것입니다. 그의 실제적인 삶이 증명한 사실이죠.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슬픔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일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33장 16절 17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어 왕이 없으나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이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거는 용사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군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고 얼마나 군대의 힘이 중요한지, 적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어떻게 군사가 필요한지, 많은 군대가 필요한지, 용사의 힘이 필요한지. 그래서 요압이나 아비새나 아사엘 같은 용사가 그의 곁에 있었다는 것이 그를 그런 사울의 여러 가지 핍박에서 그를 지켜주었던 힘이 되었던 사실을 그가 부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오히려 거꾸로 그의 경험적인 사실과는 거꾸로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한 데는 군마도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말하자면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 군대, 많은 군대, 용사의 힘,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경고케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군대, 용사, 전형적으로 사울과 그의 신복들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로 말미암아 멸망해. 이것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강성한 군대를 이루고 그가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 구원은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안전케 하신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가 그 고난의 그 수많은 공경 속에서 어떤 군대로도 지킬 수 없는 그 공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것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34장 14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셔도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과 악인을 갚으신다는 것. 결국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정의로 그가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지 세상에 강한 왕들이 아니라는 것. 자기도 왕이 될 그런 하나님을 거슬러서 자기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악인을 그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을 기울이시고 얼굴은 악인을 행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는도다.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 악인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늘에서는 하늘 보좌에서는 의인의 부르짖음이 들리고 의인의 고난이 보이고 악인의 악행에 대해서 그의 얼굴을 향하사 그를 심판하시려 행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 수많은 어떤 역경 속에서 그의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36장 8절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락, 하나님이 다윗에게 증명해 주신 것이죠. 그가 비록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를 지키고 믿음으로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채우시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우게 하셨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37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고 특별히 다윗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떠한 믿음으로 그가 이것을 지킬 수 있었는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불의한 상황, 정말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한 세상, 이번에 세월호 참사 같은 일들이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악인의 악행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악인의 악행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고 의인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야말로 계속된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다윗이 그 가운데서 그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중심적인 고백이 뭐냐면 우리 37장 1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혀인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편하지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가 정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행하냐면 세상에서 정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분노하는 것. 이것을 정의 편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서 정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렇지 않고 거기서 인내하고 온유한 자세로서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정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모습은 분노입니다. 분노.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고 폭력으로 세상을 부정하고 질서를 넘어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의의 사람이었고 그는 무엇보다도 정의로 자기의 사사로운 어떤 감정이나 이것을 넘어서서 행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불의한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악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음으로 잠잠히 참아 기다린 것입니다. 악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들을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의 그런 핍박 속에서도 사울의 핍박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아브넬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악을 심판하려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나 아비새나 다 말하자면 인간적인 정의감 속에서 행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 인간적인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분노, 잘못된 미움, 분노,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더럽혀지게 되고 정의를 시행하는 그 사람이 불의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정의. 그런데 다윗은 그런 세상적인 방식으로 정의를 시행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불의한 상황에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그 상황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대신 정의로 심판하실 것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길로 서는 것입니다. 때때로 다윗과 같이 때때로 왕이 되어서 다윗이 정의로 사람들을 다스렸지만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보고 자기는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지막 우리 40장,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를 부르짖으면서 건주셨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이름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고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비해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려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운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다. 하나님이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이제는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두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도록 거기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령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 중에서 감추지 아니했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런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로 하여금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의 공의와 그 구원을 선포하도록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참으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편에 행해야 하는지 우리가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더 신실하게 다윗의 믿음, 다윗의 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으시고 그를 유다 족속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제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정의로운 심판자이심을 그의 마음 중심에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교만함으로 욕심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가 정직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온 백성을 든든한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웠음을 봅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이라 말씀하시고 흔들리지 않은 성읍으로 생수의 원천으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를 다윗 왕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온 백성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왕적인 제사장들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